그리고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하게 따라 묵상기도 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을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도문 12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제125번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교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이 죄하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서 나오더라. 그가 나가 보시고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에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그의 역전을 하며 스스로의 하나님이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희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나는 따라다가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전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삼위영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배혜경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을 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모인 저희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에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루다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다시 회복하고 위기를 속히 벗어나 안정적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혹독한 겨울을 입고 새 생명이 거듭나듯이 저희들도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새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학년을 맞이하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즐겁고 복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의 옷을 입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부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육감주일입니다. 방에서 먼저 TV 좀 잠깐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자 12명 가운데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의 신앙 인격을 먼저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세우신 제자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생업의 현장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 중에서 늘 그의 이름은 항상 선두에 있었고 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의 이적을 목격하면서 제자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그의 신앙의 역정은 성공과 실패의 또 다른 양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그 연약함을 드러낼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행동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특별히 제자들 대표하여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적의 그 현장에 그도 동참하였습니다. 바다 위를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때로 오히려 그런 놀라운 역사와 함께 주저앉고 실패하는 장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떤 신앙의 인물입니까?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향하여 마지막 이제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람산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도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터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배경의 말씀은 사복음서 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때라고 말할 때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2가지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예언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밤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마도 당신의 십자가 사건이 점점 가까이 와서 임박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하겠죠. 기도를 하시려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분석해보면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지리라 생각이 됐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참은 인간으로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음을 그 스스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이런 기도를 드리죠.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바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기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요 천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고난과 위기의 때를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고난은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노력으로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던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성경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나타나 있지만 그들은 도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마귀의 시험이,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무력함과 배신을 이미 예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문을 직역해보게 될 때 너희가 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진다, 실족한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빠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제자들에게 너희가 곧 시험에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예비하라. 이런 당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관심은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은 그저 어느 순간에 일어난 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또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는 그 모든 일들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 가운데 다른 유다는 예수를 팔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또한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두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의 배신 또 그런 어떤 것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도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영광 없는 고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부르신 그곳입니다. 또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정말 사역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상황을 두고서 낙담하고 이젠 끝났구나.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제자들의 배신을 넘어서서 그들을 다시 찾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리라는 뜻도 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합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베드로와 또 수많은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고보도 요한도 도마도 나다니엘도 제자들이 우르르 그곳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은 어부였던 까닭에 고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근데 밤을 새고 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치서 그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자신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게 되죠. 주님이 이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뛰어갔습니다. 가보니까 벌써 예수님은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굽고 먹을 것을 준비해놓고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명령하시죠. 자, 이제 본문의 말씀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정말 베드로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도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도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야 누군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하고 있었다는 까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자기 도취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붙잡혀 가실 때 그를 뒤쫓아가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다 말하였습니다. 또 인간의 혈기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51절에 보면 베드로가 검을 빼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되죠. 그 결국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혈기와 의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많은 경우 시험에 드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의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말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잠을 자고 또 지쳐있던 그들은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고 멀찍이 따를 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5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주님 가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4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불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충격적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결심하였던 베드로였는데 그를 향하여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오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69절에서 75절의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현실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더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절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장답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왕위에 등극할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기대를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까닭에 그 마음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이겠죠.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함께 더불어 오늘 여기 베드로는 그가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장담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약한 인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경고하실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의 뜻을 바라고 의지하였더라면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넘어뜨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자만과 교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킬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중보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인간은 결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고 내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만 담대히 주님께 나가 그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더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입을 때 십자가로 줄 수 있는 은혜를 더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내 자신의 신념에 두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신앙 안에서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할 때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로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 돌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기, 성령의 도우심을 더 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짧은 시간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살고 오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모든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도로 불러주셔서 함께 참여하며 예배하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라신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칠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참담한 일을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시면서 예언하셨습니다. 다 나를 버립니다. 다 나를 버립니다. 아버지 안개처럼 흩어져버릴 저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결단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념을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담대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인하여 우리의 교만을 인하여 넘어질까 불쌍하고 우리에게 겸손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는 하나님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손을 끝까지 뒤쪽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제자 베드로의 걸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오늘 밤 자기께서 세 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그런 신앙의 걸음을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놀리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한 싸움을 싸우는 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의와 평과 기락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넘치는 하나님 은혜를 더 느끼기 원합니다. 능력을 더 느끼기 원합니다. 권세를 더 느끼기 원합니다. 오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시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있으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은총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공헌하겠습니다.
실적 헌금은 조양순 권사님, 배상수 홍설 권사님, 장인순 권사님, 배찬성 신인수 권사님 이었습니다. 선교 헌금은 조양순 권사님, 김하자 권사님, 배창진 집사님, 김재현 장님, 교수님 권사님, 한인수 장로님, 장인순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여성부에서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김하자 권사님, 배창진 집사님, 조양순 권사님, 김재현 장님, 교수님 권사님, 배상수 홍설 권사님, 장인수 권사님, 박갑준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교수님 권사님, 김재현 장님, 건축 작전 헌금 배상수 홍설 권사님 500만 원 주셨습니다. 감사 헌금 배상수 홍설 권사님, 한인숙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배상민 집사님, 배우수 권사님, 최근영 권사님, 배수목 최현석 권사님, 배혜경 권사님, 이도수 권사님, 그리고 제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지켜주셨더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예언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서지 않아도 우리 마음과 신앙을 주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 원합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했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또 작정하여 또 계획한 또 약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의 산업과 경영하는 길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만복을 다하시사 늘 형통하여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평안의 면역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을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한지방 여성교 개사교가 3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가시신 분들은 회장님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배경열 집사님의 우리 자녀 배세연님 3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시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나 우리 김재현 장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교회 차편을 이용해 주시도록 제가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오전 11시 예식이 있습니다.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DS 컨벤션 웨딩홀입니다. 그리고 제가 3월 18일 날 사회평신도 주관으로 특별히 평신도 정책연구원이 있는데 제가 연구원으로 작년에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독 회장님을 모시고 정책 토론회가 있는데 패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비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날씨가 좋고 이렇게 꽃샘 추위력 기온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감기 들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는 모든 성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